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 제 개인 그 프사에는 갈수록 좋은 사람 이렇게 제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일까? 오늘 룻기 3장에 두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명령한 것이 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인지 우리는 룻기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아멘. 자, 룻이 베풀었던 룻에게 임했던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인애란 단어를 우린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인애란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는 뭐냐면 친절, 자비, 긍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게 뭐 인애인가 보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나 보다 하는데 이 헤세드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바로 이 인애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에도 여러분 인애가 있어요. 인간적인 헤세드가 없진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인간의 헤세드는 어떠냐면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내가 누구는 더 긍휼한 마음이 있고 누구에게는 인색한 마음이 있고 다 상대적이에요. 또 인간이 갖고 있는 헤세드는 일시적이에요.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좀 지나면 이게 뭔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인간의 헤세드는 매우 가변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헤세드가요 확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헤세드는 어떠냐면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리고 그것은 있다가 없다가 감정적인 거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우리 안에 감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한결같은 헤세드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는 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운동하고 밥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를 지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 인류와 우주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복습을 합니다. 자, 여호와는 뭐냐면 바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끝이 더 좋아지겠지. 그런 인간적인 야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내게 임하면 마치 룻이 그런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한 인애, 이것이 왜 지금 룻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냐 하면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누구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임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됐는가? 바로 룻기 1장 16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놓치면 안 되는 룻의 이 한결같은 믿음,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들 다 집으로 가라 그래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큰 며느리 오르발은 친정으로 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딱 보고 그 스스로도 마음을 다짐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비록 나이 들고 힘없고 아무런 존재감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지만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사람으로 룻을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또 병든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 건강한 사람은 뭐가 맛있게요? 밥이 맛있어요. 근데 병든 사람은 입맛이 없어져요. 왜 제가 이 비유를 하냐면,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병이 들면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이 들려도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상담을 할 때 신앙적 어려움 때문에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성도님, 집사님, 요즘에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고 환경은 되게 복잡해도 말씀에 대한 애자 잘 들면요, 금방 털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별 문제 없는데도 말씀이 잘 안 들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돼. 그러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빨리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 시간만 되면 한두 번은 졸 수 있는데 계속 존다,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빨리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서 늘 말씀이 살아서 들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지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올렸다 말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뭐로도 못 고친다? 약으로도 못 고쳐요. 히포크라테스가 저렇게 생겼네요. 근데 제가 패러디를 했어요. 어떻게 패러디를 했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다 고쳐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불편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 중에 칭찬받고 또 책망받은 교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인정했던 교회, 그러나 우리 금요 차례 때 들었잖아요. 무슨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극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셨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비밀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마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던 것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누가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8월 달에요, 기상고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표적과 치유와 간증의 주인공들, 오늘 간증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선포된 말씀들이 내 안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기를 갖지 못했던 가정들이 지금 많이 출산하고 또 출산 준비 중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가능케 하세요. 우리 같이 예배드린 이강영 집사님도 의학적으로는 산소통 없이는 단 1분도 못 살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말씀이 믿어지니까 지금 보십시오. 산소통 없이 저렇게 건강하게 찬양할 때 어느 누구보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꼭 건강해서 좋은 나무 교회 또 목사님의 힘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면요, 이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셔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회를 통해서, 셀 모임의 리더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각 가정 안에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그건 뭐 목사님 이야기지, 그 리더가 그냥 하는 얘기지, 그건 선생님이니까 하는 얘기지, 부모님이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하는 얘기지, 이렇게 듣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정말 아멘 되는 사람은요, 된다니까요.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 그 이루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참 수고했다라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또 사람들 입에서도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사람,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도장 꽝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한 가지 더 볼 텐데, 그건 뭐냐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8절 9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 일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이제 타작이 다 끝나고 보아스가 집으로 가지 않고 아마 그 밭 어디에 숙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보아스의 움직이는 동선을 미리 다 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다 잔치가 끝나고 잠이 들면, 또는 깊은 밤중에 홀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잠이 든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발치에 가서 누워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남자가 자고 있는데 여자가 들어가서 이불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미성년자 없죠? 지나친 상상을 하지 말고. 근데요, 이걸 지금 룻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왜 해야 되는지, 말이 안 되고 기이한 행동을 왜 하게 했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음란한 행동도 아니고 이상해 보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기에는 그렇죠. 자,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 어머니가 한 대로 하죠. 8절, 밤중에 그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잠자고 있는데 누가 발치에 쑥 들어온 거예요.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자, 이것이 왜 음란한 행동이 아니고 이것이 왜 이상한 행동이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9절에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짝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인데,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바로 끊어진 이 계보를 잇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수치를 무릅쓰고,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표류하는 인생이 있고 항해하는 인생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이 제목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인생과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표류합니다. 표류는 뭐냐면요, 그냥 세월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함이 없어요. 그냥 둥둥 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학교 가니까 학교 갑니다. 남들이 취직하니까 취직해요.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또 남들이 집 사니까 집 사고,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들이 죽으니까 나도 죽어요. 거의 많은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항해하는 인생이 있어요. 항해하는 인생은 뭐냐면요, 첫째, 목적지가 분명해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 살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그 나침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인생을 어디로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표류하는 인생에서 항해하는 인생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표류하지 않고 항해하려면요,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뭘 감당한다 그래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은 결국 딱 하나 목표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몰입한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갖가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도 핵심 요약을 보셨지만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예배와 공동체가 내 안에 분명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표류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지금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한지 몰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내 남은 모든 육체의 고난을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채우겠다라고 그는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영화를 같이 봤는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 거기에 이제 컴패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그 난민이나 또 어려움에 처한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지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우리 이알컴을 경영하는 우리 김영덕 지사님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컴패션에서 나오는 그런 사역처럼 그 기업을 선교적 기업, 구제 사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그 회사를 이끌고 싶다는 그런 비전 얘기를 듣고 제 안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앞으로 기업이 점점 커지면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좋은 나무계 법인을 설립을 해서 정말 그냥 일시적으로 돕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이끌고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교적 기업과 선교적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아까 대표기도 할 때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 없었던 루시였고 다 늙은 나오미였는데 하나님 그 정말 두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들로 그들을 영롱한 이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아멘 하시고 한번 반응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데 그래도 그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울 때 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섬기고 나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요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저기서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최상태 집사님도 계시긴 한데 자,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졸린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처음에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요즘 말씀이 밍밍하다.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입맛이 있어요. 아멘? 물론 저도 설교 준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상태가 좋으면 반찬이 좀 맛이 없어도 배가 고프면 다 맛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것이 있다면 뭘 할 건가? 그리고 정말 말씀이 잘 안 들면 금식하셔야 돼요. 똑같은 설교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눌 때 보면요. 목사님이 CC 카메라를 놓고 제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낱낱이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말씀에 이 서치가 있어요. 근데 내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9월 달에 여러분 6일 연휴가 지금 추석 연휴가 있는데 대부분 명절 전에는 막 기대감이 있는데 끝나고 오면 눈들이 다 풀려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 있어요. 온갖 영적 전쟁이 치르는데 9월 달 기상 오기로 딱 준비해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쓰세요. 가족 구원,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